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 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떨까 하고 이제 일기예보를 보는데 요즘에는 뭐 날씨도 날씨지만 요즘 뭐예요? 미세먼지. 예. 저도 보면 뭐 어떤 때 시간을 내서 좀 산책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 산책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 다 안 좋다. 왜냐하면 공기를 계속 이렇게 좀 몸을 운동식으로 하다 보면 더 덜어 마시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봉이 김선달처럼 물을 파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이제 공기가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오염되는 것이 더 근원적으로 가면은 어떤 산업화, 공업화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에 먼지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짙어가는 이러한 현상과 같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자칫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내 마음가짐을 잘 먹어야지, 그리고 남을 또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왜 이 주일날 이 미사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왜 모셔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원래의 존재감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톨릭 전례에 참여하면서 신자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신자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 그러면 하느님 자녀로서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는 되셔요?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잘 돼요?
근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그거를 제가 또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은 아마 좋은 나무, 나쁜 열매라는 어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 나쁜 것,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쁘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나쁨은 하느님 보실 때는 좋고 나쁨이 없죠. 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이 실체도 결국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께는 악이 없죠. 근데 왜 악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원죄 설화를 보면은 그때부터 악이 들어와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존재는 선 그 자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탄이 교묘하게 그 하와에게 그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하면서 그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그들에게 말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죠. 예? 근데 그것을 따먹는 날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이 유혹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오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유혹에 이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바라보죠. 나무를 바라보죠. 이미 뭡니까? 그 유혹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본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먹음직스럽다고 해요. 저거 먹으면은 배가 찰 것 같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보니까 소담스러워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데 저거를 먹으면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떠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존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들어오면서 연합하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사가가 적은 그 첫째 편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육의 욕망, 그 다음에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세상살이의 자만이라고 이것을 바로 그 창세기 3장 그 6절에 일어난 그 현상 있잖아요. 본이 먹음직하다. 이거는 뭐예요? 육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담스러워 보였다. 이게 뭐예요? 눈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것을 먹으면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다. 이것이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이라는 거죠. 그것을 또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 눈머니가 눈머니, 그 다음에 어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자기 안에 있는 들보,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넘쳐나오는 입으로 말을 할 것이다. 이것들을 어떤 외부의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어떻게 그거 믿으셔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이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 1장부터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해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해서 수정이 돼서 나온 하나의 생명체다. 그거는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경의 첫 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창조된 그 사람, 우리의 모습대로 비슷하게 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 사람이 나라는 것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우리가 한 철학자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어떻게 존재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성선설 성악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좋은 나무로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좋고 나쁘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거를 알아듣게 하게끔 이렇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죠. 이 나쁘다라는 이 의미는 좋은 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결국 이 나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뜻에 반하고 어떤 인간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3장 5절에 그것을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 이것이 결국 뭡니까? 유혹에 이르면서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게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잘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순조롭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신 거 그건 뭐예요? 말씀 읽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삶이 질서화될 때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선과 악처럼 우리가 이건 좋지 나쁘지 그렇게 알아들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나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이 존재가 진정으로 거기에 걸맞는 좋은 열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와 열매의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분명히 가톨릭 교회에 입교를 했는데도 붙어 있기는 하죠.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본다면은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줄기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결국 그 가지에도 뭐예요?
그 영양분이 전달이 돼야 되죠. 전달이 돼야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기 위해서 내가 의지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가지로서의 나의 삶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욕망과 욕정이 가득 찰지라도 바로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죄의 독침인 그 죽음을 어떻게 쳐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오늘 이 독서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랬지만 이제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죄와 죽음의 세계를 뭐예요? 그분이 쳐 이기셨다는,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이 창조된 그 피조물이 아닌 또 다른 존재로 살아가려고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용서스러워 치지만 나는 다시금 뭐예요? 내 존재됨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금 들어갔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계속 머물러라 그래요. 머물러라. 너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 안에 머물면은 너가 청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머물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악습을 또 죄를 지었는데 내가 또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것을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악습을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어요. 저 신부는 외출에 말하는가? 악습은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반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뭐가 있어요? 제수요를 통해서 사순시기가 시작돼요. 그럼 사순시기 하면은 내가 이번에는 뭘 절제해야지, 뭘 한번 걷기해서 뭘 해봐야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순시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무기력함을 나에게 온전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기력함. 내가 죄를 쳐 이기려고 했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를 통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존재가 합할 때 옛 인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스쿠아의 신비가 바로 이 사순시기와 또 성삼일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다시금 은혜의 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주님 저의 이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바로 십자가의 공로로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순시기를 또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주일을 지내면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내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만을 맺는 것이 진정으로 좋고 나쁨의 그 이분법적인 것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복된 열매가,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